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가 점령될 그런 위기 직전에 있는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아침입니다. 지금 이 전쟁의 와중에 그 우크라이나의 한 중년 여성이 TV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저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엄청난 폭발음이 바로 내 옆에서 들렸고 공포에 질려서 제가 어디론가 가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한 우크라이나 시민의 모습도 TV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런 슬픔이 왜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언론은 계속해서 이번에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그 땅에서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러시아 대통령, 잔인한 러시아 대통령에게 있다. 또 한편에서는 무능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으로 자신의 인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전략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으로 그동안 나라를 이끌어왔다는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저희들은 이번 전쟁과 그리고 여기에 얽혀진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거를 앞둔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우리의 기도 중에 조금은 더 유능하고 조금은 더 지혜롭고 조금은 더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이런 좋은 리더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회사, 거기에 리더가 한 명 잘못 들어오면 회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신실한 리더가 회사에 필요합니다. 학교에 그런 선생님과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분을 만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와 그리고 좋은 리더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함께 있는 교우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버지와 엄마, 리더가 바로 설 때 그때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좋은 리더는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도는 야곱의 마지막 기도여서 유언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축복 기도를 해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예언적 기도라고 합니다. 야곱의 인간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명씩 기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는 자녀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1, 2, 3, 루벤, 시몬, 레위가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이미 들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유다는 더욱 초조했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한때 집을 나간 적이 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었고 다말이라는 며느리하고 행음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저주 섞인 기도를 듣지 않을까 하면서 막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향한 야곱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 중에서도 성공한 자식이 그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의 자랑이 되죠. 여기서 절하리로다는 너무 고마워서 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표현은 그 12명의 형제의 감성적 리더, 진짜 형제들이 마음으로 인정하는 리더가 바로 유다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18승을 한 해 거둔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동양인 최다승 기록을 세웠죠.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LA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교민들의 지위가 크게 상승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코리안이냐? 한국에서 왔냐? 박찬호의 고향이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그 유학을 간 마치고 돌아오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100명의 미국의 대사를 파견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박찬호는 형제들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그렇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리더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리더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에 대한 비유가 사자입니다. 사자, 새끼, 수사자, 암사자. 여러분, 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그리고 한번 목을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강력한 힘.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사자의 바운더리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앞으로 이런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가 있죠. C.S. 루이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가 쓴 그런 책입니다. 그런 바로 이 구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신비한 옷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옷장 너머에는 눈 덮인 신기한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동물의 세계는 역시 인간의 세계처럼 악한 동물들이 많이 있고 죽고 죽이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숲속의 나라는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슬란 때문이었습니다. 아슬란이 뭔가? 승용차 중에 아슬란이 있거든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 아슬란이 아슬란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자입니다. 잘생겼고 용맹하고 강인하고 그러나 매우 자비로운 아슬란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숲은 평화롭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리더, 그게 바로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고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리고 뒤에 또 포도 얘기가 또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포도나무가 유다 지파에게 가득합니다. 포도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상징입니다. 또한 포도는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포도즙으로 옷을 빨고 있습니다.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민들도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다윗 왕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의 상징, 바로 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유다와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물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정은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가 나옵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자음만 따면 샬롬하고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 진짜 평화의 왕을 오게 하시는 지파. 그래서 바로 이 실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영권이죠.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이런 영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에게 이런 리더십을 주시는 것일까요? 유다 지파에게 오늘 감성적,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리더, 이런 리더십을 주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막강한 힘의 권세, 권력을 주고 그리고 물권을 주고 그리고 영권을 줍니다. 유다는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한 번도 이런 복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있는 야곱조차도 놀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장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바로 앞장에는 어긋맞게 축복을 바로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을 해서 장자에게만 주는 2배의 축복을 이미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장자권을 상징하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런 리더십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에게 리더십을 주셨는가? 그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보다 죄인이지만 회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원리 때문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에게, 죄를 안 지은 사람보다 회개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을 읽어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 얻으러 갔다가 돌아왔고 곡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애굽의 총리는 그들을 간첩으로 몰았고,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지금 형제가 애굽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2차 곡식이 떨어져 가니 빨리 또 곡식을 얻어와라 그랬는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간첩으로 여기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42장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올 테니까 내 두 아들을 볼모로, 담보로 제공하오니 만약에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르우벤의 말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할아버지 보고 손자를 죽이라고 말도 안 되는 담보물을 가져와 갖고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을 때 거절당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유다의 긴 설득이 있는데 창세기 4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둘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하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유다하고 담보물은 어떤 게 확실합니까? 르우벤 게 확실하죠. 유다의 담보는 자기가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야곱이 누구의 말을 듣나요? 바로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유다의 말에 설득이 됩니다. 왜 르우벤의 말은 거절하고 유다의 말은 아버지가 들었을까요? 왜 설득이 됐을까요? 창세기는 르우벤과 유다를 대조시킴으로써 거기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이다. 르우벤은 이렇게 비라와 행음을 한 이후에 아버지에게 한 번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는 르우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선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다 그 유다에 대한 얘기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는 찢겨진 요셉의 옷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지긋지긋한 집안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품을 떠나요. 즉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고 며느리까지 들였는데 놀랍게 큰아들이 죽습니다. 얼마 후에 둘째 아들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또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며느리 다말하고 행음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분노한 유다는 그녀를 끌어와라.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죠. 결국 투석형으로 그를 가서 죽이라고 했는데 끌려가던 며느리가 도장과 끈을 내밀면서 바로 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그때 창세기 38장 26절에 그 구절 이렇게 설명을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타락해서 투석형으로 돌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한 바로 며느리보다 나는 더 악한 놈이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 내가 며느리보다도 훨씬 더 타락한 깊은 죄악의 사람이라는 것, 며느리는 죽은 아들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고 외면하려고 했던 이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의 증거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시점부터 유다가 새로워집니다. 유다의 눈빛이 새로워지고 유다의 말투가 새로워집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부드러워지고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형제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됩니다.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누구인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이지만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리더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됨과 나의 부족함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다른 실패한 사람, 다른 연약한 사람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중도 탈락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를 배제시키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생깁니다. 결국 마가는 성경에 당분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에게 깊은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는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마가가 성경 후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전도자로 선교사가 되고 후에 마가복음을 쓰는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버림받은 마가를 거두어 드렸고, 그리고 마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마가와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통역관으로 그를 등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마가를 품어주었을까요? 베드로하고 바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죄악됨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큰 소리를 쳤지만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기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각성한 적이 있기에 그는 다른 연약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대교회 리더로 쓰신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노래는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할 때 이 노래가 불려졌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도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9.11 테러 추모식에도 이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불려졌습니다. 일반 대중 가수들도 가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왜 이렇게 이 노래가 많이 사랑을 받나?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305장 방금 부르셨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입니다. 왜 이 노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슴을 올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이 노래를 지은 존 뉴턴 때문입니다. 존 뉴턴은 우리가 좀 알고 있듯이 그는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와 교회를 다녔지만 11살 때부터 그는 선원이 되었고 22살 때 그 젊은 나이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아넘기는 그 과정에서 절반이 죽습니다. 탈수로 죽고 간염 걸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는 그 시체를 그냥 대서양에 던져버리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잔인한 그가 22살 때 엄청난 폭우를 만났고 9시간의 배에 물을 퍼내도 배를 건져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던 바로 그때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가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붙들고, 그 가사가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인데, 그 찬송가 가사를 붙들고 그는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적같이 폭풍우가 거치고 그는 다시 살게 된 이후에 그는 말씀을 읽게 되고 다시 찬송을 부르게 되고 배 안에서 선상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성공의 신부가 되는데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그가 82세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천국에 가면 3가지로 때문에 놀랄 것이다. 마지막 얘기만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의 노래 중에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그 원문은 이렇게 되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용서의 음성이고 사랑의 음성이죠.
그 음성이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쓰레기를 건졌고 Was blind but now I see. 장님 같았던 나, 맹인되었던 나를 이제 보게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노래가 사랑받냐고요? 그가 한때 쓰레기임을 깨달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먹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작사한 이 노래를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것을 요약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고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천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회개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의 이런 연약함과 죄인됨과 내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리더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리더가 되었을까요? 또 하나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설득의 그릇이 넓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3장으로 다시 가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키는 것, 그런 허물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죄라는 표현은 아들을 또 한 번 잃게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이제 유다가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2차 곡식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곡식 대접을 잘 받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요셉이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죠. 발각이 되고 내가 베냐민만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줄 테니까 돌아가라. 여러분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나와서 탄원을 하는데 그 탄원의 내용이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우리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미 잃어버렸고 마지막 남은 또 하나 소중히 여기는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담보가 될 테니 이 베냐민만큼은 돌려보내주세요. 그 얘기 듣고 요셉이 무너집니다. 요셉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30절 그 대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흰머리로 슬퍼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로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른 것으로 요셉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 잃어버리면 죽을 겁니다. 라는 그 아버지의 깊은 내면의 아픈 마음을 설명함으로써 요셉을 설득하죠. 어떻게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의 아픔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른 아들은 이것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의 이런 속마음을 이렇게 깊이 알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미 큰 아들을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들은 생명이거든요. 아들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몸의 일부분, 아니 아버지 삶의 전체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최고의 고난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을 유다가 겪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요셉도 설득했지만 바로 이렇게 아버지 야곱도 유다가 하는 말이, 유다가 이미 이런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당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도 이미 유다에 의해서 설득이 된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는 설득의 크기입니다. 리더십은 설득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설득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에게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바로 이 큰 고난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바로 고난의 크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율례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난의 크기가 결국은 설득의 크기였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도 설득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도 대단히 탁월했습니다. 수사학은 웅변학이며 일종의 설득학입니다. 그는 사람을 설득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논리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파토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에토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에게 에토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와 생긴 거는 큰아들이 더 잘생겼어요, 묘사를 보면.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런 에토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진실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 차례 와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간증을 해주셨던 김영생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행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내 아들이 근육무력증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근육무력증에 걸려가지고 점점 근육이 굳어가서 20살이 되면 죽기로 돼 있었던, 당시에는 치유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 당시 간증을 할 때 대학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건장하게 살아있는 내 아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화장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는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저녁이 되면 그 아들을 이제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는 1시간 간격으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화장실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6번씩 깨면서 잠을 자기에, 이게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가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행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지점장님, 도대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런 얼굴,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이유가 궁금해? 비밀이 있어. 그러면서 비밀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야. 저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고난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리더로 만들고 계시구나.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고난, 아픔,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영성 있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오늘 성경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꽃길을 가기만을 원하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크게 빚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생명을 얻고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생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우리 형님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2절에 그분의 끝이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형제들의 찬송이 되신 분입니다. 형제들의 자랑이 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분을 찬송가로 삼아서 매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찬송가의 일부가 빌립보서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들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선한 리더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리더가 되게 하소서.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교회 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찬송이 되는 우리 그런 형제들 되도록,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